어제 그러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조금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그러나 요한은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날요, 제가 덮어줌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덮어줌을 했는데 조금 그것도 자료를 다 채우고 못해가지고 오늘도 추가로다가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설명은 못하더라도 덮어줌의 자료가 뭔가 이걸 제가 오늘 다 미리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목사님들이 충분하게 좀 노트에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용하시면요 여러분의 설교로다가 활용해서 아마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덮어줌. 맨 먼저 뭐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옷을 해폈는데 말라가지고 가지옷을 해피죠. 무화과옷은 요 만남, 그게 만남이라고 했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만남. 무화과 잎은 나무에서 잎에 떨어지는 순간에 다 말라버려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피의 복음.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가죽이 만들어지죠. 가죽은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피의 복음이죠. 예수를 알아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가죽을 해피죠. 그런데 6월절에 출애굽기 33장 보면요,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출애굽기 33장 18절 18절 보면 내 손으로 덮었다가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시운자가 뭐였죠? 바로 시운자에 위에 덮개가 덮여있죠. 시운자. 그 다음에 골고다 십자가에는 누가 덮였죠? 예수님의 피로 골고다 언덕을 덮어버려. 골고다는 해골인데 내가 해골이 돼야만이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마침 십자가가 달린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해골이 돼. 해골 됐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50장에 보고 나면은 야곱이 해골이 돼가지고 요셉이 그걸 미고서 어디까지 가죠? 바로 홍해 건너서 광야 왔다가 요단 건너서 막강을 건너가죠. 또 요셉이 마지막에 죽어가지고 해골이 됐을 때 누가 미고 나오죠? 모세가 미고 나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미고 나와서 똑같이 가는데 광야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누구?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미고 가서 세겜에다 창설한 세겜.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골고다 십자가, 바로 십자가죠. 전부 다 덮어버리는 거죠. 로마서 4장 6절 8절 보면 덮으면 죄를 가립니다. 우리 죄를 가려 누가 가린다고요? 주님이 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이사야 64장 6절 보면 더러운 옷. 우리가 더러운 옷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얘기했죠? 옷을 42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우리도 더러운 옷을 입겠다는 거죠. 육체적인 옷이 더러운 옷이죠. 전부 다 덮었는데 안 되니까 뭘 가르쳐죠? 다 옷을 벗기고 입히고 벗기고 해가지고 다시 마지막에 뭘 입혀요? 4번을 옷을 입히죠. 홍포를 입히고 옷을 벗기고 입히고 벗겨요. 4번 하고 마지막에 세양포를 입히죠. 그런데 이사야 59장 5절에 보면 우리 뭐였어요? 거미줄 같죠. 거미줄이 다 돼요. 좌우로 짜여지는데 벌레는 잘 마시는데 아주 약하죠. 그 거미도 옷도 있어요. 또 뭐 의옷도 있죠. 거기다 계시록가 오나면은 6장 15절 17절에 우리를 가리우리라 이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이게 피는 참 다 덮는 거죠. 창세기 9장 4절 그러니까 생명은 피는 생명이죠.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피가 생명이죠. 그리고 신명기 12장 13절 보니까 피는 생명을 해요. 바로 예수의 피 흘림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20절 가니까 영원한 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피는 정결케 한다고 하죠. 예수 피는 바로 덮는 피죠. 뭘 덮어죠? 우리의 허물과제를 다 덮어버린 것이 예수의 피죠. 누가복음 22장 10절 가니까 내 피, 바로 새 언약을 덮어버리죠. 갈라디아 1장 14절 가니까 무지개로 더 덮어버려요. 로마서 8장
8장 1절 2절이죠. 1절도 2절 보면 생명의 섭리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1장부터 6장까지 3권을 완성을 했는데 아직 4권째는 작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 7장 8장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섭리의 법하고 이것이 다 아직 자료가 미비되기 때문에 아직 6장까지밖에 작업을 못해요. 6장.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3권으로 완성을 했는데 나머지 7장부터는 아직 작업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절 보니까 뭐 하죠?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돌아. 어제 설명했죠. 어제 전부 다 교차 탈구법. 딴 예로 가면요, 이걸 샌드위치법이라고 해요. 샌드위치. 위에가 하나가 있고 밑에가 하나 있고 가운데 어디 뭐 했죠? 의대를 가운데 놓으면 이게 샌드위치죠. 그죠? 교차 대구법을 했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요. 샌드위치법이다. 위에가 하나가 있고 밑에가 하나 있고 가운데 뭘 집어넣어? 의대를 따 은혜. 그것이 샌드위치법이죠. 이것이 계시록 20장 17절이나 마태복음 11장 28절이나 이사야 1장 18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 의더라. 그래요?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가. 우리는 은혜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은혜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에 대한 설명은 다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걸 다 자료 정리해가지고 따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성경에 나오는 은혜가 뭐냐 하는 것만 제가 표만 다 목사님들에게요. 표만 제공을 해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10번, 20번 설교 쓴 자료거리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 은혜는 hen인데요. 창세기 6장 8장 보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었다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0절 가면 은총을 입었더라. 다 또 hen이요. 창세기 3장 20절 보니까 누구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20절 가니까 은혜를 입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스가랴 12장 가니까 은총을 강구한 자로 그려놨어요. 그죠? 이렇게 전부 다가 은혜 엄청 많이 나와요. 은혜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은혜가 뭐냐는 거죠. 제가 어제 그랬죠. 은혜는 24시간 내리게 하는 은혜다. 하늘의 이슬같이 24시간 계속 내린다 그랬죠. 그런데 하늘의 은혜 여기 보면 값없이도 값없어. 시편 84편 11절, 사도행전 11장 23절, 사도행전 13장 43절. 또 은혜는 뭐죠? 봉사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진솔한 셈을 연결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 겸손한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두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 은혜가 있어요. 자기 희생을 드러내는 거, 고린도후서 8장 9절. 풍성히 준다고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죄인에게도 베풀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능력의 근원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또 구원의 은혜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로마서 3장 14절. 로마서 5장 15절.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3장 10절. 또 은혜의 성격이 뭐냐? 은혜는 풍성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5절 20절까지, 에베소 2장 4절 5절까지, 영광, 에베소 1장 6절, 큰 은혜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 다양함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 공평함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 사도행전 10장 34절, 사도행전 15장 9절, 로마서 2장 19절, 갈라디아 2장 6절, 에베소 6장 9절. 또 부대 넘치는 은혜, 신명기 9장 5절, 다니엘 9장 18절,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 디도서 3장 5절. 또 신자의 은혜도 있어요. 은혜 아래 거하는 거, 로마서 6장 14절. 은혜를 받는 거,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에 들어가는 것, 로마서 5장 2절. 은혜가 넘치가는 것, 고린도후서 9장 8절 14절. 은혜 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영원한 은혜,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렇게 은혜에 대한 설명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은혜에 대해 가지고요, 은혜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요. 설교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거 다 잘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이거를 제가 한 번은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도표를요. 요 도표를 제가 어제 따로 날 받아가지고요. 어제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표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은혜가 뭐죠? 은혜는요, 엄청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설교할 거예요. 은혜가. 근데 이거를 여기서 짧게 30분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료만 목사님들 제공해드리고 따로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온 식구들은 어제 다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아 한 사람이 은혜 입었는데 나머지 7 식구는 믿음이 좋았을까요? 뭐죠? 아니 노아만 은혜를 입었고 올렸는데 어떻게 7 식구가 가득 들어가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장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식의 가족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다 하나 돼 하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좀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한 그러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완성을 시킬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천명하면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봐라, 선택받은 자 노아 외에 7명 선택받은 짐승들, 그죠? 이것들은 다 뭐죠? 바로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누릴 것이다, 은혜 안에 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6절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거 어디 나온 얘기죠? 창세기 15장 6절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저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느니라. 아니 창세기 15장 6절 얘기가 왜 갈라디아 3장 6절 9절에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시작이 뭐였다고 다 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5장 6절 얘기를 어디서 갈라디아 3장 6절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범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되 그치지 않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흘려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로 복음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덮어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그 덮어짐의 은혜를 삶으로, 입으로 전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일은요, 복음을 먼저 설명을 하려 복음의 자료를요, 또 이렇게 실판에 써서라도요, 제가 자료를 하려다 복음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복음에 구하게 된 게 32가지 그 설교거리가 있어요. 짧게. 근데 그걸 다 못하고 그 표로만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복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혼자서만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혼자만 그냥 은혜 받고 누린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복음은요, 그 복음을 받은 자에서 다른 이들에게 흐르는 것까지 복음으로 한다는 거죠. 물이 어때요? 물이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다 살리는 거였죠. 이렇게 복음도 위에서 밑으로 흘러간다고 했죠. 은혜가 어떻게 한다, 은혜가? 이슬같이 24시간 되는 게 한 은혜라고 했죠. 그죠? 신명기 30장에 이것이 전부 다 가는 비로 와가지고 채소에 담비요 다 살려내는 이것이 은혜라고 했죠. 이 말은 단순히 전도만을 지칭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나 성도는 다른 이들이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는 간에 그의 삶 속에서 복음을 향기처럼, 그죠? 향기처럼 흘려 보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은혜의 구속의 사랑 아닙니까? 은혜. 그죠? 십자가 은혜의 구원. 십자가는 뭐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래 추각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향기로 우리가 풍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조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범위가 복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달해 준 것까지서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복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 이미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던 요다의 실수에서 나오고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형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복음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만을 사랑했던 유대인들은 진짜 복의 근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요, 잘못된 복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요, 나에게 들어와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나갈 것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이 노아의 의인 노아, 나머지 7명 짐승들 설명했다는 거죠. 이것도 어디서 얘기하죠? 에스겔 14장 12절 보면요,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그러되 인자야, 가령 어느 날에 불법하여 내게 범죄했으므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을 통행하여 총맞게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위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그분을 위해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 구하니라. 지금 뭐예요? 자기밖에 구하지 못한 몇 번 강조해요? 3번 강조하다 3번 강조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거죠? 온 땅의 기운과 사나운 짐승과 통행하는데 다 뭐죠? 자기만 살아, 자기만. 그죠? 나만 잘 때마다 나만. 그죠? 천도를 안 해요. 그죠? 이웃도 가네. 가족도 안 가네. 그죠? 못한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개인과의 일대일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각자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필요한 것을 추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의 심판에서 건져줄 수 있는 자를 자기의 의로만 건져줄 수 있다고 하시죠. 그것은 노아도 마찬가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다면 홍수 때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식구들을 왜 함께 태우고 가냐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관대하던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는 얼마나 인색해가지고 자기 혼자 노아 다니엘 혼자만 건져다 이렇게 인색하게 설명하냐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했던 그 판단함이 에스겔에서 아주 왜 일관성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속성상 일관성 없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공의로심에 위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노아의 방 속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의 그림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 한 사람에게서 그 의가 다수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원 사건의 실제 모습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도 바로 그런 원리에서 진행될 것임을 그죠?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림을 노아 홍수에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31장 29절 3절 보고 나면요,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지 아니하다 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라서 죽으라. 야,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죄가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미리 써왔습니다. 말세가 선생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죄목인데, 죄목 내 안에 들은 죄이름 죄목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9가지, 마가복음 7장 23절에 13가지 나와요. 로마서 1장 18절 30절에 21가지 나와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15개 나와요. 디모데전서 9장 1절 5절에 15개가 나와요. 총 몇 가지가? 83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죄목의 죄목.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얼마나 내 속에 죄목이 많은가. 그죠? 정말로 우리 속에 죄목이 무지무지 몇 가지요? 8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아비가 신포를 먹었다고 자기 자식의 이가 실지 않는 것처럼 주인들도 자기의 죄로만 심판을 받는 데 몇 가지 했다고요? 83가지 죄목이 우리가 쏘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이고 자기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대까지 죄를 갚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요, 그 복음을 받고 이해한 어떤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소수에게로 다 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성과 확장과 완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의 사역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새 창조의 과업 속으로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심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불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냐는 거죠. 바로 사랑이지겠죠. 그 복이 뭐라죠? 복은 무릎을 꿇려고 해요. 무릎을 꿇고. 야베스가 뭐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니까 하나님 복을 이만큼 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야베스가 뭐죠?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가 무릎을 더 꿇고 해가지고 내 안에 지경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내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이 얘기인데 우린
세상적인 물질만 강조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무릎을 꿇고 또 꿇고 또 꿇어가지고 기도가 뭐죠? 기도는 나를 태우는 게 기도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이죠. 그래 향내가 나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거죠. 복을 받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바라크가 뭐예요? 무릎을 꿇다야. 바로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복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대표하는 속성은 자신을 비우고 희생해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부어주는 사랑이라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협의의 적을 내리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샘이 그존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다. 좌와 우, 이것이 사랑이다. 그죠? 요단강 거두 같은 호내가 물이 좌와 우로 해야죠. 요단강 위와 아래로 해야죠. 이게 십자가죠. 둘이 하나된 게 바로 십자가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잠깐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대표되는 속성, 즉 하나님의 생명이 지각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원리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지고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이야기될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바로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은혜를 제가 다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만 다 못하니까 이 구절구절 전부 다 찾아가지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전부 다 도표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는 잠깐지. 그럼 뭐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되거든요. 짤막하게 한번 이렇게 좀 도표를 더 설명을 드리고 지금 뭐죠? 그러나 은혜, 그러나 덮어주면 은혜, 그죠? 그러나 왜 덮어줬냐? 요한은 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느냐? 덮어주면 은혜가 뭐냐? 덮어주면 복음이 뭐냐?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해서 좀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그 나발도 넘어가기 전에 바벨탑 하기 전에 바벨이 혼자 그죠? 바벨이 혼잡인데요. 혼자 가기 전에 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바벨이 뭐죠? 바벨이 혼란하다 하는데 잘 보시고 나면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요. 거기가 바벨이에요. 바벨. 거기가 갈대아 우르인데 거기가 잘 보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고 거기가 바벨론 똑같은 지역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던 쪽, 그죠? 거기가 아브라함 때 뭐죠? 갈대아 우르였고 나중에 그 땅이 뭐지? 바벨론이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겹쳐지는 사건이 바벨이고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갈대아 우르고 똑같은 사건을 제가 나중에 그림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때요. 제가 그림 설명할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바벨탑을 다 부수기 전에 그 안에 노아에 대한 거 과연 내가 노아잖아.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복이 뭔지 설명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